찬송가 47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높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낭만한 바다와 늘 푸른 보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파킹장에서 또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의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도 혼란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성도들 중에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혹은 직장의 해고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 특히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아픈 것을 안수하셔서 연약한 몸이 치유되며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만과 욕심, 도덕성과 이기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음을 회개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을 주님께서 회복의 기회로 사용해 주시며 온 국민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긍휼과 지혜를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은 대통령 선거와 연방의원 선거가 곧 치러집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김낙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은 안식구 첫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에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V자를 하시고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우울해지고 또 의기소침해지기가 쉽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동행하신 가운데서 이 모든 악한 기운, 어두운 기운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여전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싱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 계속됩니다. 지난 2주 동안에는 제가 자가 격리하느라고 신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치노힐,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다이몬드 바 지역을 지난번에 미처 하지 못한 그런 지역을 마무리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람이더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 가면서 어느덧 11장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이 어지러운 때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그 조건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빠지지 않는 조건이 있는데 그 많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입니다. 친구.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친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도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고민과 그리고 내면의 생활을 나눌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영적인 그런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빠서 자주 보지 못하지만 가끔 보아도 어제 본 듯 스스럼이 없고 자유스럽고 편안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또한 만날 때마다 어떤 신선한 도전과 또 진실한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목록을 쭉 나열하자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각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든지 목록을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가 중하고 그리고 행복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좋은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친구 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좋은 친구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필요하셨습니다. 먼저 그 제자들이 친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동역자였지, 그 마음과 아픔과 슬픔과 그 좌절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어떤 외로움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이 주실 수 있는 편안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잘 이해를 못 해줬거든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의 수준에 너무 미달되어서 소통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산다고 마음이 늘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소통되지 않을 때처럼 답답한 때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부부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부모 자녀 간에 그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서도 외로워지는 그런 참 절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피곤하실 때에 부담 없이 찾아가셔서 쉴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이 집이, 비록 그들의 집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정말 깡촌이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고방과 같은 그런 어떤 변두리였지만, 그곳이 예수님은 마음 편안하게 그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는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비록 가난한 삼남매였지만 저들이 부모가 있었는지 어떻게 계신지 성경은 전혀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떡하니 이 삼형제만 있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집을 찾아가길 좋아하시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던 이 삼남매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 편안해 하시고 쉬실 수 있고, 그리고 참 친구로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 집은 수근수근하면서 가난한 집, 병든 자가 있는 집, 마리아라고 하는 그 참 처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의 향유를 깨서 붓고 그리고 발을 씻었던 자다라고 하는 소문이 스물스물 다 나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형제가 이 복음서에 한꺼번에 이 한 절에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쩐다 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친구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마르다를 봅니다. 마르다의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남매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시죠. 저희들이 잘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모시고서는 마르다는 나가서 식사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선천적으로 외향적이고 그리고 남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초청한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경 마르다가 그렇게 하다가 좌절감을 갖고 불평불만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관심이 전부 자기에게 있습니다. 마르다는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하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편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불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저렇게 잡아두고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그 아이 좀 내보내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면 족하니라. 한 가지면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드라이브 스루 신방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이런 신방의 방법을 고안을 해냈지만 하고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냐? 다른 것 가지를 다 치고 만남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통 일반적인 신방이면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목회자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치우고 뭐 이런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물론 교제를 뭐 진하게 하는 건 참 좋지만 어떤 때는 먹고 마시는 데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대화가 없어져 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하다 보니까 뭐 먹는 거 필요 없잖아요. 마시는 것도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한번 광고를 드렸죠. 자꾸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이건 어떻게 처리가 안 되니까 마시는 것도 별로 저희가 가지고 다니니까 상관하지만 그것도 뭐 괜찮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즘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시군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기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신방을 하니까 많은 집들을 또 신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참 좋은 그런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가 다른 것에 본질이 아닌 그 주변 것에 너무 관심을 갖다가 그냥 핵심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면 족하니라. 한 가지면 족하니라. 핵심적인 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데코레이션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부산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이 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섬기느냐?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물론 말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르다처럼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리기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봉사의 포커스가 거기에 바로 맞춰져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섬김이며 대접이지,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해서 먹어요, 잡숴요, 더 많이 먹어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접이 아니라 고욕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상적인 것으로 비싼 것을 대접한다고 할지라도 그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대접할 때는 그것은 대접이 되지 않고 섬김이 되지 않고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스스로 나는 좋은 거 대접했어, 나는 좋은 거 했어, 그리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자기 착각이죠. 자기 착각이죠.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What do you want?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 공부요, 그것이 묵상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일생을 다 살고서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한 그 안타까운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애썼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좇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려고 애씀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은 더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힘드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야, 이건 나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너무 힘들다 너 때문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씀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나를 위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깨우침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친구 나사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사로가 여러 번 나오지만 나사로가 말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목소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들리진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기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자리가 나는 사람이에요. 큰 자리가 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호나하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쫓아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외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매력을 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 사람의 그 매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카리스마가 너무 강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매력을, 어트랙션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나사로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바가 되었습니다.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전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가 어쩌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어떤 모형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지요. 그 부활의 소식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소식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냥 그가 걸어만 가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래, 저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았대, 이런 놀라운 증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무엇이? 변화가, 죽었다 다시 살은 변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사는 그런 변화를 갖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매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옛날에 깡패였어, 저 사람이 도적이었어, 저 사람은 옛날에 정말 형편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변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야, 저 사람 좀 봐. 말하지 않아도 그런 매력을 풀 풍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한 되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지는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에 정말, 야, 너 많이 변했다,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멋있게 늙었네, 정말 멋있다, 비결이 뭐야? 라고 사람을 끄는 매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죽음에서 살리신 변화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보니까 그는 예수님과 항상 늘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도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다시 산바되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이라면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계신 곳에 있고, 예수 가시는 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내 눈길도 있고, 예수님 가시는 그 발걸음에 나도 함께 발걸음을 옮기는 바로 그런 예수 계신 곳에 나도 같이 가는 예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된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내 삶에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친구 우리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음의 교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그 육신적인 한계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던 답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배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서기관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구나 라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씀을 깨달음에 기쁨을 갖는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 가운데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성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싱글벙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식사하시지, 여기 식사가 있습니다라고 막 예수님 옆에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때 제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벌써 와서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저 항상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먹는 것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양식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우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러나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앞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보는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요, 보람이요, 삶의 죽어도 한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인생의 정말 영원한 양식이 되어졌던 예수님의 식사, 예수님께 대한 대접.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알고 깨달았고 자기 스스로 안에서 기쁨을 가진 그런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가졌던 소중한 향유 옥합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무릎을 꿇어 예수님의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다고 합니다.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온 생애를 예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보니까 12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당할 죽음을 예비하여서 그렇게 했다. 죽은 시신의 향유옥합을 왜 냄새가 나니까 향유옥합을 붓는데 향유를 붓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아는 이 마리아는 자기의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그 발에 부었던 것이죠. 이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들은 거예요.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는지,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또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달은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그 깊은 깨달음과 함께 예수님과 영적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깨어뜨려서 헌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것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깨어 부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정성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낭비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가론유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 전도단에 바로 그 참 돈자루를 맡았던 말인 그
바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도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탐심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자신을 들이면서 이것을 낭비라고 그렇게 생각할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좋은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의미 있는 일에 함께 하자고 하면 늘 핑계를 대고 뒤로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고 할 때는 같이 있는데 의미 있는 일에 같이 할 때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친구가 없답니다. 두 번째로 친구의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잘 지내는데 뒤로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이야 딴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색하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식사 한번 낼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희생해야 될 자리가 되면 빠지고, 그리고 잘난 척은 혼자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답니다. 교만해서 누가 연락을 해야 연락을 받고 반응을 하지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사람은 이 반대일 것입니다. 좋은 일에 늘 앞장서고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겸손히 희생으로 베풀고 그리고 늘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바로 이런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그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단의 깡촌에 사는 이 무명의 여인이 정말 이러한 희생적 헌신으로 예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시대를 초월해서 온 천하에 존경받고 사랑받는 믿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 친구라 하리라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전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자신의 완고하고 딱딱한 자아를 깨어서 그 내 내면의 그 영혼의 그 향유를 주님께 소중한 것을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다니아와 같이 좁고 답답한 삶을 넘어서 온 세상의 향기를 펼치는 복 있는 사람, 참으로 흠모할 만한 사람, 매력 있는 인생 보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친구,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격리되고 소외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로, 카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좋은 친구로 발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외로운데 왜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나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먼저 손을 들어 카톡하고 먼저 손을 들어 전화하고 가까이 가며, 무엇보다도 많은 시간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좋은 깊이 있는 친구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참 좋은 친구를 만드는 축복의 사람,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오히려 이것을 이용해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행복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1절만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있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주어진 육신적인 환경적인 여건을 넘어서 하늘에 닿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시한적인 인생을 넘어서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삶의 많은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많은 참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귀한 제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축복하셔서 주님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서 주님을 잘 대접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친구,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물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러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상의 그 기쁨과 보람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의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에게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가 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참으로 좋은 친구됨의 그 소원을 품고 믿음을 품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하나하나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저들의 생활 속에 우리가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처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과 이 미국 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어려움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